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중에 이제 오늘부터는 11장 중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았으면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자요, 선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닮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 제목 가운데 그냥 시험을 퍽퍽 달라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역시 성숙한 사람은 시험 많이 당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늘 결혼을 앞둔 우리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한 사람 아니되 성숙한 사람과 결혼을 해라.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시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죠. 날 봐라. 나를 보면 얼마나 성숙해 보이냐? 이때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는요, 우리가 흔히 시험하지만은 그 영어로 말하면 그게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틀린 거라고요. 사탄이 준 시험이 있어요.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요,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유혹한다.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인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는데 그때 테스트,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이것이에요. 그 테스트는 뭐냐면은 더 믿음을 키우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는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사람이 먹지 못할 그 어떤 그런 지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니 먹어라라고 할 때 베드로 거기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아니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경우 시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경우 땀 흘리는 시험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그는 시련과 때로는 고난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성경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지 말고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많잖아요.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딱 말하면은 그 신분과 직업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요, 어떤 사람은 왕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포로된 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케 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정금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금이라는 거,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 쇠로 말하면은 아주 빛나는 강철인다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풀무불에 아주 시뻘겋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모든 오염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또 찬물에 식히고 또 두들겨 때리고, 그리고 또 뜨거운 그런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정금이 탄생되고 귀한 쇠가 탄생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정금 같은 신앙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일부러 글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누군가 시험을 줬으니까 시험을 받았겠지요. 창세기 22장과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 말씀은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21장 잘 읽어보시고 로마서 4장 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먼저 시험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 방향이 없어가지고 힘들거나 막 이리저리 당황하지 마시고,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며 어떤 목적으로 오며 무엇 때문에 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최종적으로 시험한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의 템프테이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죄성으로,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뭐와 결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 사탄이 이용하여 그것을 유혹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과 사탄이 그걸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마음과 결합되어 게 되었을 때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 내게 오는 이것이 내 죄악과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앙의 양심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게 시련 오고 내게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연단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 해도 이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아니 하나님의 손길은 짧으신가 라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케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단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련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변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심이란 존재는요, 사람과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의 양심을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양심을 알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의 동기와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내가 하는 이 언행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인지, 교훈의 말이라도 같은 종류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누가 아느냐? 사람들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척도가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양심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홀로 있을 때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누가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양심이라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요, 천사의 직접적인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아주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아니면 내 귓가에 정말 제가 한동안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문의도 안 나와. 그러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게 되었을 때 내 영이 즐겁고 기쁘다 이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하겠어요. 성령님도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분명한 장소가 어디냐? 내 양심이고, 하나님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외면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양심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 만일에 여러분들 양심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는 것이 양심에 맞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양심에 내가 딴 곳 갔더니 주일날 여기 예배 오라 그러더라,
그러면 오십시오. 만약에 양심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외치는데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양심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하십시오. 만일에 내 양심에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가끔 교인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집사님만 보면요 너무너무 의지가 돼요. 제가 집사님만 보면요 교회에 살맛이 나요. 여러분들 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조금 목회가 조금 이렇게 초년병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집사님이 헌금도 그때 헌금만 받거든 제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던 집에 오는데요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김도민, 네가 지금 네가 올바른 소리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너무너무 양심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집사님, 아까 제가 집사님 부러 집사님만 의지한다 그랬죠? 집사님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 그랬죠? 이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집사님 없어도요 교회 잘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제 말 듣고 괜히 교만에 거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저도 회개할 테니까 집사님도 오히려 내가 교회의 암적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회개하여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암적 존재는 보니까 집사님과 나예요. 나는 집사님을 의지해서 죄였고 집사님은 그거 듣고 좋아해서 죄였으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라고 하려다가 제가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립 서비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양심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때로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고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굉장히 처음부터까지 뭐 이렇게 어떤 넉넉한 것을 주시는 걸 통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떠나. 맨 처음에는 갈 때 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룻과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다 떠났는데 룻은 데리고 갔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너무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거야. 그래서 룻은 데려갔어요. 여러분 룻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지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룻을 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룻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떠나라 그랬죠? 직업을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잖아요. 아니 너무 기다리다가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또 안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안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귀가 먹으셨나 보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러나 이스마엘을 내가 그냥 취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다. 떠나보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여 떠나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과 동시에 이삭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여러분들 그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끈이겠어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아니 약속의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이 땅에 없게 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셨을까? 심지어는 약속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열매인 이삭도 왜 떠나보내라 그랬을까? 결국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설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모양은, 첫 번째 모양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그것은 결국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먼저는 부부간에는요, 여러분 그 믿으세요. 부부간에 남편은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말하니까 어려운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선물이에요. 원수가 아니야. 그 원수처럼 살고 있는 건 정말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식이 나면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뭐 다간이다, 이것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느덧 순간순간마다 어떤 훈련과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룻이었고, 그것이 이스마엘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우상이 된 증거는요, 오늘 21장, 창세기 21장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일이 뭐냐는 것이, 대체 그 일이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요,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나선 얼마나 예뻤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는 어디냐면은 나의 아들,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독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는 이젠 이삭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도 연구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만 봐도 그런 구절은 없는데 하여간 밥만 먹으면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어. 왜? 이삭 바라보느라고. 사랑에 미쳐본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다. 오죽하면은 연속국도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두 번 보면 질리는 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전부인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귀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갖고 내가 취하고 즐거워하겠다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무조건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시험 주고 시련 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에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여러 교인들에게 사랑과 문안과 인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그 모든 물자와 모든 노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교인들에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쓴 교인들이 참 귀하지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도와주고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까지 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시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 증거가 17절 오늘 읽을 본문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시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주 가끔이에요. 저는 그 가끔이 우리 라팔막 교회는 흔히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 좀 하세요. 본인이 그렇다 할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보기 드문 현상들이 우리 라팔막 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아멘 하는 거 보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라팔막 교회는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 올 때 제발 와서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울지 말고, 그래도 받아줄게요 제가. 하지만 시험 올 때 좀 믿음으로 화답하라 이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즐겁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가장 강건하게 하시는, 마치 그건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에게 정말 죽도록 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귀 할머니 짓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 다 훌륭하게 자라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은,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콩을 안 먹는다. 이게 무슨 죽도록 맞을 일이야. 근데 콩 안 먹는다고 정말로 끌려와서 문 밖에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정말 분개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콩 안 먹는 것과 내가 나쁜 사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편식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공부는 뭐 다 하는 겁니까? 몇몇 사람만 하는 거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제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병신이 됐어. 그래서 운동은 왼손으로 하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근데 오른손을 먹는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맞았던 거예요. 글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왼손을 쓰던 거를 그냥 여기 손 묶어가면서, 세상에 유치원 아이를 여기 묶어가면서 말이에요. 이 손 묶고선 이거 쓰라는 건 뭐야? 그래서 제가 글씨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쓰면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콩 안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은 쌀밥 달라 그러고 없으면은 찬밥이라도 데워달라 그래. 정말 이상한 사람. 그리고 맛있는 콩을, 순두부 맛있죠. 그 다음에 콩찌개 맛있죠. 그리고 비지 맛있죠. 그 다음에 콩조림 맛있죠. 얼마나 맛이요.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창세기 22장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땅을 떠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룻을 떠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삭과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시점에 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케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스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앞길을 몰라요. 이삭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 내용은 현재의 일을 말한 것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소중한 아들들 말이에요. 그 이삭을 바로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처되는 요인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믿은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어서 사람 때문에 휘둘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성품이 애초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여자가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면요, 저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자들은 좀 이상한 면이 많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인의 말로 남자들을 현혹시킬 때가 참 많고 혼란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 저거 맛있겠다, 그걸 남자들이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라가 하가를 데려왔을 때 저 같으면 알아봤어. 정말로 진심으로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길 원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데려와서 나는 아들을 못 낳니? 나는 자식을 못 낳니? 내 종 하갈이라도 들어서 이 약속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시험해 본 것이냐? 당신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도 당신 입장에선 절대 받으면 안 돼. 우리로 말하면은 여자들이 때도 없이 자기 속마음과 다른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배고픈데도 배부르다 그러고요. 정말 이상한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자들은 또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여자들은 이상하고 남자들은 멍청해. 그래가지고 사리 분별과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라가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당신 부인 삼으셔 그러니까 넙죽도 받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처음엔 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양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만 믿으면 쫄딱 망해. 그래서 망한 사람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22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절에 명령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상에 자식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신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도 준비하고 안장도 준비하고 종들도 깨우고, 야 빨리빨리 가자, 모리아 산으로 가자. 왜? 말은 못하지만 내 아들 잡으러 가는 거야.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폭풍우가 불어도요, 당황하지 마세요. 때로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6살 땐가 그 인천에 근처에 살았는데 염전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염전이요, 이렇게 뭐 포크레인으로 팠는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이렇게 푹푹 팠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차면은 동네 애들 가서 수영하고 그러거든요. 갯벌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머드팩은 거기가 최고예요.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는 그 염전에서 그거 해서 그래. 그 했는데 그게 쑥 빠졌어요. 근데 형들 있지만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빠지는데 뭐 소리를 질러요, 뭐를 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깨달고 생각한 게 있어요. 빠지면 어디까지 갈까? 너무 심한 생각 아니에요? 빠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 빠지면 어디까지 갈까? 땅에 닿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걸어 나오면 되지. 제가 빠지면서 이 생각을 5초 동안 하면서 정리하고 삶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지가 가면 어디까지 가? 가보니까 정말 땅에 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걸어 나왔지. 그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삭을 바쳐도 좋다. 왜? 22장 쭉 보니까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5절에서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 때에 우리지만은 돌아올 때는 혼자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잡으시겠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지 중에 그 입술로 뭐라고 말하느냐? 갈 때도 우리고 올 때도 우리일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넘치고 내일도 넘치고 모레도 넘칠 것이니, 아니 없는 자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하실까? 아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 아니요, 내게 쓰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고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어떤 때는 시험의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많이 맞아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는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다리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찬송 부르기도 하며 승리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양심의 그것이 나의 타락된 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어 걷게 하시는 분인지를 믿게 되었을 때 왜 그 역사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